저는 우리 레딩 한인교회를 향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가족 모두 동고동락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바랄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랄 수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해체되는 실정입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확장된 자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잦은 싸움과 이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대화, 단절 등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의 바탕을 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잉태된 합리적 이기주의,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이나 사회적 통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허무주의 극복이라는 이유로 자존감과 주체성을 중시하는,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더해 나타난 현대 사회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6년 출산율이 0.8명대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0.92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조사 한국에서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 영국과 한국 모두 이혼율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결혼 대비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정서적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SNS나 게임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고립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부모의 무관심이나 지나친 통제, 높은 기대치와 간섭에 대한 반감 등의 여러 이유로 가정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불화와 이혼은 어느 사회경 간에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집을 나와 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 16살에서 24살의 홈리스들이 늘어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개인은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다른 가정들과 연결되어 있고 한 사회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레딩에 우리 한인교회, 레딩 한인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상하여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의 복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된 믿음의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한 창세기, 이 창세기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홍수 심판과 바벨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약 2300년에서 2400년 이상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시작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가정의 시작, 원죄, 죄의 시작, 그리고 최초의 살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사는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을 배우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복이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절 26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시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 또는 사회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왕의 상은 곧 왕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곳곳에 황제의 상을 세웠던 이유가 그것이죠. 이 땅에도 왕의 권위가 미친다.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표적 이 땅에서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에서 다스릴 사람을 위해 순차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리, 왜 하나님인데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을까요? 이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 엘로힘은 신적 위엄을 뜻하는 1인칭 복수입니다.
또 이 엘로힘이란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위격으로 하나의 신성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입니다. 이것은 세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 존재가, 세 위격이 각각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고유하고 심오한 신학적 신비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모양대로에서 하나님의 유사성들 중에 공동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관계적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만들었습니다. 한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이들이 가정이 되고 이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에덴 동산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가정이 형성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보고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세운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의 기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로 시작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란 이와 같은 신성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될 수 없어요.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목적과 방법과 그리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reflection,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닮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쁩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당연하다는 것은 기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자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조건이 아닌 헌신과 희생적 사랑의 연합으로 연합하는 것, 곧 언약적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로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그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를 이루는 사랑의 언약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으로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 복된 사명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를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신비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명과 직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로 먹을 양식을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선포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는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 곧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원뜻이 말해주듯이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목적과 사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그의 친동생 아벨과의 관계가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로 끝장이 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 가정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자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대표자이자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행위 언약의 당사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악화일로로 빠졌습니까? 자신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뱀의 계략에 속았습니다. 그의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뒤섞어 버립니다. 그리고 논리를 만듭니다.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 또한 먹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행한 죄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들의 얻은 열매, 그들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릴 수 없는 수치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고 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로다. 죽음이 예고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죄의 부역자와 종이 되어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로부터였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도적입니다. 마귀의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 바로 그의 온 목적이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쉬지 않고 갖은 술수와 속임수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과 속임수죠. 세상의 가르침과 거짓 교훈을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을 거부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 진리 안에 거하여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 더 심한 미혹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80년대 한국 여중생이 남겼던
유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국 일간지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4위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생명을 구한 의사. 그 다음은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그 다음은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후에 어머니. 이해되시죠?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 아이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당신이 누구인가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즉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사랑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고통과 지루합니다. 부다가 말하기를 놓아주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야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의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정을 받고 싶은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종종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이 행복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 앞에 심어놓은 덫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주셨던 모든 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현은 같아 보입니다. 근데 내포하는 의미와 의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정의합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행복, 해피니스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연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발견됩니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행복이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좋은, 건강한, 진실된 의미인 에우와 수호신이라고 하는 다이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란 좋은 수호신, 정령과 함께 사는 삶, 신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부명예, 권력, 건강,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그 많은 신화들이 생긴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본성 안에는 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신이죠. 신이 주는 복을 누리며 장수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망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인간의 관심을 많이 가졌던 철학자들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행복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행복.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인간의 이성인, 정신의 건강함, 인간 영혼의 지적인 탁월함, 그리고 도덕적인 탁월성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성과 성품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교육이 필요하다.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훌륭한 태도를 갖추게 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의 진리의 접목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목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 또는 목적을 이루는 삶, 이런 교재,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플러스 이 철학적 사고가 함께 믹스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엄중하게 경고했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된 삶을 사는데 충분한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인류는 세상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 왔습니다. 거기에 과학과 철학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다른 관계가 어긋났는데 이것을 메꿀 수 있습니까? 지금도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이클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이 나라 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소요, 이 모든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회의 분열이 그 증거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앞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놀며 부모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은 성도를,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포도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그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죠.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직책이에요. 화목의 말씀인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들이, 이것이 우리 레딩 한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행복이 가득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와 약속의 자녀들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그 진상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정의 복을 간구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기쁨이 넘침으로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은 노래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포옹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자라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가정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구별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We praise you, our triune God, the creator of all. Thank you for restoring your lost image within us through Jesus Christ. We believe that in Jesus we have become a new creation. Thank you for establishing my homes as families of faith and for calling our children as children of the promise. Lord, until the day you return, let us live as the body of Christ, serving one another in love. Empower us to live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proclaim his gospel and his life to the worl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우리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들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러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